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이 땅 근원 되시나. 하늘보다 더 크시니 그는 야훼, 만유해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누가 물이 운행하며 누가 달을 붙드나. 누가 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이 땅 근원 되시나. 하늘보다 더 크시니 나의 영혼의 사랑. 창조해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해 주
네가 나를 웃게 하며 누가 평화를 주나 누가 날 평안케 하며 큰 기쁨으로 바꾸나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날 일으키나 배고픔을 채우시니 모든 것 주시니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열정을 주시며 네가 날 일으키나 배고픔을 채우시니 모든 것 주시네 창조해준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자로내고 그는 야훼 창조해준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해 주 그는 야훼 샤로내고 그는 야훼 예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야훼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1년 우리 3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연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고백 찬양은 찬송가 28장입니다.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은 예수 전도단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전도단과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시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이제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신 하나님을 모시고 영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1페이지,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다가 이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팔으려고 이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나갔습니다. 네.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곧 잡힐 것도 아시고 고난받을 것도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네. 3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이 필요하고, 때로는 헌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낮아짐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손해봐야 하고 아파해야 하고 눈물 흘려야 하는 일들을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이 눈에 앞에 있더라도 거부하지 않고 난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런데 32절에는요, 그렇게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 다 알면서 가는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럼 이 말을 또 우리에게로 돌려 말하면 이런 말이 되죠. 어떤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고, 또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육체와 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영육 간에 영광을 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표론이라고 그래요. 예표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해서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인간,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사시면서 살아내신 그 삶이 예표가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인간의 감정과 육체적인 모든 제한들을 다 함께 갖고 계시면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희생, 그의 헌신,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33절에 보면 지금은 예수가 가는 그곳을 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잖아요. 또 그거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우리 지금 제자들이 아직은 진짜 이 예수님이 무슨 길을 갈지 모르잖아요. 십자가를 치고 간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치신다는 이 땅에 육신의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를 때려부실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건 유다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냐면 로마를 때려부수고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너희가. 십자가의 길도 현재는 갈 수가 없고, 죽음의 길도 갈 수가 없고, 희생의 길도 갈 수가 없고, 아까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게 될 거야. 언제 가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은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의 사람,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의 세력, 그 죄악의 세력과 힘써 맞서 싸워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그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을 자꾸 일하지 못하게 한 우리의 욕망,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물질, 이 땅에서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빨리 내려져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이제 죽음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도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두려워서 숨거든요. 500명이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봤어요. 그런데 380명은 또 도망갔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이 500명인데 그나마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120명이고 그 남아있는 120명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죽을까봐. 박해가 두렵고 잡힐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문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우리는 안 진다. 안 지죠? 네. 이제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120명 그냥 싹 잡아서 죽여버렸으면 기독교가 끝났겠죠. 예수님의 복음은 전해지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들이 이겼지 않습니까? 120명이 문 박차고 나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으로 입술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전합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는 예수의 길을 갑니다. 죽어도 괜찮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막 박차고 나가서 이깁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다. 두렵지 않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삶을 통해 막 전해집니다. 로마가 와르르르, 로마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와르르르르르 무너집니다. 물론 교회는 다시 교회가 힘을 가지니까, 권세를 가지니까 또 타락해서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기독교가 다시, 개신교가 다시 일어났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오직 말씀으로 다시 서기를 원했는데, 또다시 물질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또 하나님의 원처럼 방향으로 갑니다. 또 다른 무슨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봅니다. 네. 우리는 어쩌면 물질의 눈이 어둡고 성공의 눈이 어둡고 안락한 삶의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또다시 너희는 그곳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다시 일어나셔야죠. 말씀이 다시 일어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다시 우리를 씻어주셔야죠. 성공 아니야, 물질 아니야,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지향, 우리는 누구냐? 천국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의미는 지금 그 완전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승천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직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잖아요. 직접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나라를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말씀 속에서 오히려 반대로 지향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곳, 우리가 달려갈 곳, 그게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아침에도 오전에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죠. 요즘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는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저는 삶이 고달프죠. 일도 해야 하고 목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가족과 떨어져 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서 행복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 행복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이 행복을 뺏을 수가 없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직은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지금 당장 뛰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 끝날까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너희가 그 사랑을 보여주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과 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또 이 땅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기초를 쌓고 영역을 넓히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 드러내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어 만들어가야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가장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 회개되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무뎌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많이. 굉장히 어렵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신앙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참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향한 사랑.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딱 내려왔을 때 길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미치도록,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막 발을 동동 굴렀던 그런 그 마음만큼은 다시 회복하고 싶다. 좀 무뎌진 것 같아서요. 네. 정말 진정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걸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멋지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생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희생하고 내어주고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열정, 사랑의 열정을 피워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시고 우리 결단 찬송으로 우리 한석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구원을 전해줘야 할 사명을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우리 연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합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리고 연이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신 그 계명을 반드시 이루어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절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진성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방송이 아마도 다음 주쯤 촬영에 들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방송을 통해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이 또 교회에는 크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들이 모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말씀 묵상 영상이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4시 45분부터 시작되고요. 본 시간은 5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또 따로 접속할 수가 있으니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낮아지며 내어줄 수 있는 삶으로 나가게 되시고 그 사랑을 이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가정 위에 전진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